6월절 양 잡는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더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6월절 식사를 마치신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산 이름이 아닙니다.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이름이 지어진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딸려 있던 여러 개의 봉우리 중에 하나로서 이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 기름 짜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겟세마네 동산 인근에는 감람나무 열매, 즉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는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 역시도 겟세마네라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전 지금 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오신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이 겟세마네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름을 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름이 짜질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열매가 짓눌리고 뭉개지고 깨어지는 아픔을 겪어야지만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당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주심으로써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둔 예수님은 기름을 짜는 틀에 눌리고 뭉개지고 으깨어지는 올리브와 같은 심정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말씀이 33절에 보시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는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이 져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놀랐고 슬퍼하셨던 겁니다. 또 이제 34절에 기록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생각한다고 굉장히 깊은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지금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역시도 인생의 큰 고비를 맞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비 때문에, 위기 때문에 크게 번뇌하며 괴로워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로 인해서 번뇌하고 고민하셨지만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당신 속에 있는 약한 마음이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도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연약한 마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일상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되는 긴박한 상황에 내몰렸지만 다른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 기도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 역시도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러 가셨던 곳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습관을 따라 그곳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겟세마네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골방이든
교회이든 나만의 겟세마네 동산을 만들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즉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신이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고난을 충분히 피해 가실 수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든지 아니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얼마든지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들, 약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기도함으로 해결해 나가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 중대한 문제들,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삶의 고난과 염려와 근심, 걱정, 삶의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의 인맥을 찾지 말고 내가 가진 재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34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은 원어상으로 살펴보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즉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몹시 힘든 상황이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깨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38절 말씀에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 앞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주 무서운 사탄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짊어져야만 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겨야 했던 시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했던 예수님 속에 있었던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약한 생각이었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지금 감당해야 될 시험은요, 십자가의 주님을 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지금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시험에서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인맥으로 뭔가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들어오는요, 마귀의 시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귀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결정적일 때에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릴 정도로 마귀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통 때에는 자기들의 영성이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달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혼장담했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 역시도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분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진 분에게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도 매일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그 힘으로 일하셨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왜 이렇게 깊은 잠에 빠져드느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때, 즉 중요한 문제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자빠져 버리는 겁니다.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왜 바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힘들다 이야기는 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눈앞에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에게 아무리 능력이 없고 상황이 좋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눈앞에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가 주님을 찾는 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또한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멈추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내 인생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중대한 문제도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자세히 잘 보시면 예수님은 점잖게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35절에 보시면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 보시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무릎을 꿇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위기가 굉장한 고난이고 큰 위기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피눈물을 쏟아내는 정말 처절하다시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온몸에 땀과 피를 쏟아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셨던 겁니다. 온 인류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최절정에 해당되어지는 기도가 3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잔은 뭐 아시듯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계심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에 우리 인류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원치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36절 중반에 보시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실 예수님은 자신을 생각하면요,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죽으셔야지만 우리 인류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며 얼굴을 땅에 박으시면서까지도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야 겨우 당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 이것 들어주십시오, 저것 들어주십시오, 내 뜻에 하나님을 간철시키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3번씩이나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셨던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은 항상 내가 본능적으로 편하고 또 좋은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고생하고 손해보는 일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복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권세자가 아닙니다.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님과 고난과 멸시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연약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으면 주님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야지. 주님처럼 기도함을 통해서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권세자처럼 뭔가 누리려고 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 뜻에 하나님을 간철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기 싫은 것이 있어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져야만 하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길이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가야 될 길이라면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십자가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달라고 간절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또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준비하는 예수님과 달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왔던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37절 40절 말씀에도 보니까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때에 그들은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때문에 제자들도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바라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졸았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졸았던 것이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깊은 잠에 빠졌던 이유가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슬픔으로 인하여서 깊은 잠에 빠졌다. 이 말씀으로 미루어 봐서 아마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 때문에 많이 슬프고 많이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쭉 살펴보고 넘어왔듯이 계속해서 며칠째 당신이 곧 죽으실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 곁으로 갈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런 이상한 말씀만 계속 하시는 겁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따랐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왔다, 너희들을 섬기는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밀려오고 그 걱정 때문에 불안하고 괴로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진짜 기도해야 될 때는 슬퍼하고 고민만 하다가 결국 잠이 들어버렸던 겁니다. 근심할 시간과 슬퍼한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근심만 하고 그렇게 슬퍼만 하고 염려만 하다가 결국 영적으로 육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또한 겁을 내고 또 조심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문제들이 근원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상황에 눌리고 환경에 짓눌려서 우리는 결코 그 문제에서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비행기 날개에 달려있는 터보 엔진이라고 합니까? 그 엔진은 굉장히 무겁고 그것 때문에 연료도 굉장히 많이 소비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그 엔진에서 나오는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행기에는 그 날개에 달려있는 그 엔진이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요, 그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 때로는 짐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눈을 떠야 됩니다.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듯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한 지가 하루가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20년이 되었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고 구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위기의 때이기에 내 앞에 산적해 있는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찾아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코로나의 위기보다도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삶의 위기보다도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눈앞에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더 큰 위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않는다, 이런 불평만 쏟아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생활에 큰 어려움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현실에 안주한 채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점점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기도를 외쳐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라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움직이지 않고 변화되어지지 않았던 당시 사람들을 질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아무리 기도를 이야기해도 기도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로서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저에게 예수님과 같은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여줄까, 이런 마음에 스스로 자책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 나서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심각한 영적 전쟁터인데 기도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심각한 교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의 덫에 걸려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적 무기 중에 하나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우리를 향한 진노의 팔을 축복의 팔로 바꿀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런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도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들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기도할 때에 내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두려워하거나 움츠려들 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기의 때이기에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식하는 기쁨을 누리시고 날마다 모든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